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성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이 안 올라오네요. 딜레이 있죠.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탕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보통은 말 그대로 탕자의 비유다. 그러니까 탕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문학의 밤 때 항상 선극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주로 탕자 역할을 많이 맡았거든요. 제가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의 눈물의 연기를 펼칠 때 예배당에 앉아 있는 청중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죠. 그런 어떤 선극의 경험, 그리고 또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탕자에게 많이 맞추어져서 설교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해서 교수님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교수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돌아오는 탕자를 넓은 가슴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전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배웠습니다. 교수님들로부터 그렇게 배우니까 또 그런 시각으로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그런 관점이 맞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설교도 하고 했죠.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에 나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교회 권속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형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이야기로 저의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탕자의 형,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유대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탕자의 형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탕자의 비유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탕자와 하나님과 탕자의 형 모두에게 그냥 포커스를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탕자가 많아요. 뭔 말인가 하니까 예배당 안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회심하거나 중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심령에 온전히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예배당 안에는 많더라고요. 이 탕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동시에 교회 안에는 어떤 부류가 또 많은가 하면 탕자의 형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탕자형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라든지 심령에 하나님 주신 어떤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답답한 가슴 안고
죽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까? 먼저 이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죠. 이 로이드 존스가 설교를 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로 치면 11시 낮예배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심정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우리로 치자면 오후, 그때로 치면 저녁이죠. 주일 저녁에는 로이드 존스가 반드시 복음 설교를 전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청중들이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 또 이 청중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전제하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복음 설교를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로이드 존스의 관점과 시각, 또 그의 소신은 예배당 안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 그걸 로이드 존스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은 강단에서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원칙을 지켰던 설교가입니다. 저도 로이드 존스의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 안에는 탕자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솔직히 어떠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안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양심상 손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댓글로 목사님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던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던지는 질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근거한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래서 너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뭔 말입니까? 자기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제가 던지는 질문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한 결정적인 답을 한 세 문장 정도로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복음은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나름의 답을 정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서론격이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은 두 번째부터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 저는 솔직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 또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세 번째 질문. 지금 만약에 죽으면 나는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다, 아버지 품에 안길 확신이 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솔직히 확신은 없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방 던져준 2번, 3번, 4번 중에 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당되어지는 것 같다. 뭐 두 개, 세 개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해당되어지는 것과 똑같고요. 하나 해당되어지는 것과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지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여러분 마음을 향하여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입으로 한번 표현해보라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나름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애들이 한 120명 정도 있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가 마지막 때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 하니까 그 12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한 115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요즘 중고등부라든지 청년들이 신앙의 어떤 확신, 이 확신은 솔직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갈기도 하고, 왠지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건방지고 교만한 듯한 느낌이 들 만큼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팽배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탕자들이 예배당 안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 마음에 신앙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탕자에 해당되어지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 전사님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들로부터 제대로 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보통은 이 정도밖에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 내용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까? 천국 갈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공의로운 모든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마라 한 율법의 요구 있잖아요. 우리는 몸부림 만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내셨어요. 우리 인간을 대표로 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켜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 믿는 신자에게 바로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예수 믿는 신자에게 그대로 전가해 주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쪽에서는 뭔가를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셨다라는 것. 예수 믿는 신자에게 바로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자꾸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자꾸 맞추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행실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자면 우리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우리 번개탄 TV를 이끌고 있는 우리 이무연 목사님,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죠. 나 같은 아내도 사랑 못하는 나 같은 인간이 과연 구원받은 인간 맞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임 목사님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설교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 갈라 하면 꼭 그런 날 누가 시비를 거느냐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부부싸움 한번 해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눌리잖아요. 괴롭고. 아내도 사랑 못하는 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 이런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예. 자,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똑같이 간음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자매님들 말고 우리 형제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간음한 적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손을 드는 형제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실질적인 간음도 안 했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형제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쁜 거예요. 건강이 나빠서 그런 욕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간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 존재의 한계예요. 이렇듯 우리의 삶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확인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날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넘쳤다가, 어떤 날은 나는 아무래도 사쿠란가 봐, 나는 아무래도 가짜인가 봐, 또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날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또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가, 그 다음은 또 싸움 한번, 부부 싸움 한번 하고 뭐 이렇게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우리 형제님들 야동을 잠깐 봤다. 그러면 나 같은 쓰레기가 야동을 보는 내가 하나님 자녀일 수가 있나? 이렇게 또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고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에게 바로 이 의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고, 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물을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또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교했고 기도했고 사람들 섬겼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그러니 당연히 저는 천국에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바로 불지옥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도 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수고 속에도 죄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에도 온전하지 못한 죄의 속성들이 묻어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답이 뭡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답만이 천성의 문을 열어 제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것. 예수 믿는 신자에게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아야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노파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자기의 행실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2번, 3번 강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예배당 안에는 바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누가 있느냐? 탕자형이 있는 거예요. 탕자형이. 제가 행실을 근거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있잖아요. 모든 인간의 이 심령의 상태는요, 자기 의와 공로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그 틀, 그 두 가지 프레임으로 인간의 마음은 딱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교육받고 복음 설교를 듣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는 빠져들게 되어진다고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 탕자형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특히 그 탕자 형이 아버지에게 성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질을 부리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가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 탕자형 같은 경우에는 뭔 말인가 하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거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되는데 이걸 해버렸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못 받네. 끊임없이 자기가 행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심령의 상태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교회 봉사를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 이 심령이 두렵잖아요. 왜요? 내가 잠시라도 봉사를 안 하거나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해 주실 것 같은 이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심령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라든지 평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탕자형이 말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드십니까? 하는 이 항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탕자여도 탕자고 탕자형이어도 탕자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탕자가 있다. 누구냐? 말 그대로 탕자. 또 하나는 누구다? 탕자형. 모두가 이 다 탕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믿고 있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밤 여러분들 향하여 도전하고 여러분들 향하여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지,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심령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도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안에 복음의 질서가 바로 잡히기를 소망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 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입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아버지 품에 안길 천국에 갈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또 세 번째, 혹 여러분들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탕자의 형과 같은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우리 딸이 이 설교를 듣더니만 저보고 그래요. 아빠, 다 좋은데 아빠 설교는 좀 추상적이야.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런 질문 자체가 뭡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돌아갑니까? 에브리바디 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탕자가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있잖아요, 아버지가 문 밖으로 뛰어나가 가지고 그 탕자를 안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헨리 나우엔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참 눈물이 뭉클 나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도 못하도록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꽉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탕자에 해당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고 탕자형의 심령의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그냥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공격하는 어리석은 탕자형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번개탄 TV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메시지 앞에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문턱만 넘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은 복음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봉사와 수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복음의 질서가 온전히 바로잡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 어떤 수고와 헌신들을 쏟아붓고 있다라면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여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탕자에 머물러 있든지 탕자의 형의 상태로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